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말들이 나오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함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새로운 욕구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에 주역을 담당하셨는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주역의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잘못 가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갈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치열한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싸움이 전혀 없는데요. 그럼 어느 한쪽은 죽어 있겠죠. 솔직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흔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며느리 흉을 보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흉을 보는 중간에서 누가 괴로워요? 네, 남편이 굉장히 괴롭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안 됐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누가 안 됐어요? 아내가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의 실체를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런 갈등은 적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데,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체의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둘이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느 날은 승리하니까 기쁘고 어느 날은 실패해서 슬플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리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를 승리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를 승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소욕이 승리할 때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승리했을 때는 어때요? 기쁨이 막 솟아나죠? 그렇잖아요. 마음의 쓰라림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걸 뭐냐면요, 사단이 주동자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내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한 사람이 160억이나 되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인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청소를 하는 그런 환경미화원이었는데, 미화원을 일하다가 160억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제는 팔자가 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환경미화원에 복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60억의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160억이나 200억이나 300억이라고 하는 복권이 딱 당첨돼서 그걸 타면은 뭘 하고 싶을까요? 육체가 원하는 건 뭔가요? 육체가 원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거기 보니까 침실이 8개나 되는 호화저택을 사가지고 하루 저녁에 4명의 여자라고 같이 잠을 자고, 육체의 욕구는 뭐냐면 죄를 범할 때 즐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육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텔레비에 나오는 연속극을 보더라도 꼬이고 죄와 연관되어 있고, 뭐 애인이 뭐 만나고 이런 거 해야 즐거워하지, 그렇지 않으면 즐겁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게 육체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냐면은 육체의 욕구를 이루고자 합니다. 육체의 욕구가 뭐예요?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쫓고 하는 것들이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성령께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유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이 영광 받는 걸 기뻐하고, 그런 새로운 욕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혹시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런 갈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러나 이것이 예민하지 않으면 나는 많이 무뎌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 그리고 청년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중매할 때 더 이쁜 자매, 더 좋은 세상의 조건들, 이런 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육체의 욕구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짓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욕구는 진리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맺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목적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러한 이유인데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열매만 맺어요. 그게 무슨 열매냐면 육체의 소욕의 열매만 맺는데 육체의 소욕의 열매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다시 말하면 분명한데 그것은 뭐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지요? 있어요? 네, 있죠? 시기 안 해보신 분,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시기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시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거짓이래요. 거짓. 시기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께 주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두 가지 다 맺는다고 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열매가 더 많아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습니까?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자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감나무도 있고 이 뻗지나무도 있고 뭐 복숭아나무도 있고 그런 나무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을 기다릴 것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보통 몇 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열매를 몇 년을 기다릴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기다리잖아요. 3년 정도.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과일을 하나도 안 맺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 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 보면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붓을 주고 저도 나무를 몇 번 찾아가 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도 열매 맺지 않을 때는 결국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러 가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서로 사람을 따라 당을 나누는 것, 팔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 이런 것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제가 유평교회 안에서 참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서는 그 힘을 잃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부의 격차, 배우고 못 배우고의 격차,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격차, 키가 크고 적고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이 그런 것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여전히 어떤 데 보면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이 더러 교회에 있는데 전혀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제의 열매를 보면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 가끔 교회에 나타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저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라. 왜냐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믿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많이 맺히지 않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말하기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도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와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것만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다 이런 열매만 맨날 맺는다고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 그러면 좋겠죠? 네, 제 생각에요. 우리가 이런 열매만 맺는다 그러면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모여 살면 거기가 천국일 것 같다. 제발 모여 살지 마세요. 제발 모여 살지 마세요. 모여 살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면 천국 같게 좋아할 것 같지만 모여 살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이제? 육체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당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한나라당 생기고 민주당이 생겨. 그 가운데 바울파가 생기고 개별파가 생기고 또 시기와 질투가 그 가운데 있고 누가 조금 일만 하면 시기 질투 거기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 모여 살면 안 돼.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돼. 그죠? 수요일날 한 번 모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거기가 천국인 것이 뭐냐면 거기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랑을 하게 돼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돼요. 조금도 그 속에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성령의 열매만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이 먼저 기쁨, 참다운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맺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의 수욕을 따라 행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 끼기만 하면 분쟁이 생겨.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 사이에 끼기만 하면 그냥 그곳에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럼 뭘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맺은 열매를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제가 감나무를 하나 심어다 놓고 너무 감나무 좋아서 감나무를 여러 나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나무 파는 그 묘목상에서 가가지고 거봉 거기가 그저 큰 감 맺는 거 대봉이라고 대봉나무를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가지고 제가 3년을 기다렸잖아요. 3년을. 너무 거름도 주고 그냥 잘했어요. 좋은 자 심어가지고. 나중에 맺는 거 보니까 이게 대봉이 아니라
쫄봉이에요, 쫄봉. 조그만 쫄봉.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그냥 놔둬요? 안 그래요. 몇 번이 가보고 그걸 거름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성을 해서 다 했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하겠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자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회,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발자국을 보면서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었는가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을 더 많이 맺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육체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었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조장하고, 기쁨을 조장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돌아와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제가 우리 이평교회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래층에 내려가면 애들이 점심시간이나 우리 교제할 시간에 보면 애들이 얼마나 애들끼리 잘 놀아요. 그렇죠? 어떨 때 싸울 때도 더러 있지만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나타날 때도 가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그냥 조금 큰 애들은 애들 이렇게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어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성령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 어른들을 어때요? 보면 막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것보다는 뭐라 그래요? 그냥 지적하고 책망하고.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0명이라 그러면요,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어땠으면 좋겠어요?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 좋겠어요. 왜? 한 명마다 충분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제가 열매가 다 보이는 것 같으면 그냥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죽었다. 여러분이 어떤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염을 하잖아요. 보통 염을 하는데 저도 염하는데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염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시체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살살 다뤄 그런다든지 만약 그러면 어떨까요? 너 다음에 두고 봐 라든지. 절대로 시체는 소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럼 현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 안 박은 건가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욕심을 정욕을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 안에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 마음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생각. 그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꼭 뛰어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뛰어나와.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거 지가 오지 그러잖아요. 지가 오지. 뭐 저만 그런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모르죠. 어떨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쪽에서 성령께서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런 생각 주시잖아요. 그때 안 주셨으면 참 좋은데 꼭 그런 생각 주셔.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해요? 지가 왔으면 좋지 그러잖아요. 나도 피곤한데. 그럼 그때 싸울 때 어때요? 괴로워.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데 그때 어느 쪽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하면 맺는 열매가 뭐냐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올라오고 말라 말아하고 만약에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무슨 열매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속에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흐뭇한 생각이 드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두고두고 내 마음이 어때요? 쓰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머리 안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유다의 머릿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팔려는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팔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 보면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주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요서서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면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 그러한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걔를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고 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속에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생각들을 막 넣으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 가득히 품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애한 사람 지금 막 푹 빠져가지고 콩깍지가 눈에 씌워서 둘이 푹 빠져 있는데 야 상대방 너 걔 아직 안 되겠더라 그럼 뭐라 그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을 기가 없어요. 눈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에 푹 빠져 있으면 어때요? 육체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왜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그죠? 그런 찬송도 있죠.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길을 갈 때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 할 수 있고, 우리 막 그걸 재새김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면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 잤죠?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꿔야 되냐면 말씀 꿈을 꿔야 돼. 걸어갈 때도 그렇고 밥 먹으면서 주님 생각해보고 말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게 돼. 그러면 육체의 소리는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는 안 돼. 규모거리야. 해도 안 돼. 그리고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지만 말씀이 점점 내게서 멀어질 때는 육체의 소리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온통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여러분 손에 가까워지면 죄는 여러분에서 멀어지고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멀어지면 죄는 여러분이 가까이 온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여러분에서 멀어지면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고 성경이 여러분 손에 가까워지면 세상이 여러분 손에서 멀어지고 성경이 멀어지면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언제면 족구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아이스크림 얘기하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은 삶을 오로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하세요. 일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성경에 길을 갈 때나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록하고 이마에 기록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만큼 가까이 접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한 이 권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옵나이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들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듣기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